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20절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 오늘 말씀에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것이 자녀의 기업이죠. 약속이. 근데 사람이니까,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 약속해놓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에요. 자, 440번째인데요. 우리의 믿는 도리죠. 우리가 뭘 믿느냐, 뭘 믿느냐.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지파를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들보다 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을 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은 레위지파의 반차예요. 레위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온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지파에서 오신 게 아니죠. 어느 지파에서 왔죠?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그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면 굳이 또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을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와서 되는데 왜 굳이 유다 지파냐 또. 그래 약속했지만은 레위지파 혈통적 제사장이 드린 제사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바른 도리죠. 바른 도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죽음을 위하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지파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된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레위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의 도리. 그래서 미리 보는 응답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거의 이제 자꾸 현실적인 응답만 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응답 이전에 영원한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모르면은 실제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볼 때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주택복은 당첨됐어. 주택복은 아니죠. 뭐지? 로또가 당첨됐어. 근데 영원한 응답을 모르면 저주요, 그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응답 이전에 영원한 응답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영원한 응답이 뭐지요?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 단순하게 구원, 이제 다 살고 나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구원을 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별 능력도 없이 여겨져.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죠.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나온다 말이에요. 평생 응답. 그게 뭐지요? 세계복음화요. 내가 가진 구원이 세계화되어지는 이게 평생의 응답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응답의 시간표가 뭔가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구원. 영원한 응답이요. 그럼 평생 응답은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복음. 그러면 오늘의 응답의 정확한 시간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누림, 기다림, 도전.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시간표는 힘 얻는 거예요. 힘. 시간표 힘 얻는 겁니다. 누리면서 힘 얻고 기다리면서 힘 얻고 또 도전도 힘 빼는 게 아닙니다. 도전도 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7회 WRC 1, 2, 3강 핵심이 뭡니까? 힘 얻어라. 나를 바꾸는 힘. 나를 바꾸는 힘.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 나를 바꾸는 힘도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나를 바꾸는 힘도 뭐지요? 나를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축복, 그걸 누려야 내가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현장에 임해야 돼요. 시대를 바꾸려면은 영원한 보좌를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보고 평생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죠. 사무엘이요. 언약궤 배들 생활했으니까요.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실제 우리가 말한 환경 변화라든가 실제 우리 손에 잡히는 응답,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 이거 알고 평생 응답 가지고 오늘의 응답은 오늘의 시간표예요. 그건 누리고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내 손에 잡히는 응답, 이건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우리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몇 사람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442번째) 얘기는 제목을 월, 전쟁, 그렇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7절에서 10절.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뭐죠? 안식이 안식, 쉼, 휴. 최고의 무기. 그 덕산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워룸이라고 써 있잖아요. 워룸. 그 이제 우리 불신자 친구가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방 앞에다가 뭐 전쟁하는 방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자기는 이게 뭔가 그랬대요. 내가 이거 기도, 우리 영적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이 방에서 막 난리를 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막 주여 막 이러고.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오면 쉰다. 그게 워룸이다. 쉼. 그게 워룸이라고. 그게 전쟁이에요. 쉼. 우리 육신의 몸도 쉬어야 힘이 나요. 영적인 것도 쉬는 거예요. 기도는 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쉼이지 뭔가 막 우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워룸,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안식이에요. 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나오는 메시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최고로 안식을 누리고 쉬는 거라니까요. 근데 막 그거를 정리하고 그걸 막 머리에 담으려고 막 그럼 그건 기도 아닙니다. 아주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잔잔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겪으신 고난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구원과 그를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런 이제 호칭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진 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매 맞대 받고 그게 아니라 죽음, 예수의 고난은 죽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이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막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막 뭔가 막 쫓겨요? 그렇지 않죠. 안식, 참 안식. 구원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가진 것이 참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참 안식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다. 어린아이 증후군, 어린아이 증후군.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서 멈춘 질병을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러죠. 이제 피터팬이 그 어른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죠. 피터팬 증후군.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직도 누구인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누구인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는 형편에 처해 있다. 지금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질 않거든요. 또 우리 아는 사람끼리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우리 이상민 목사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괜히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 보면 말을 걸고 이렇게 가자 빨리 뭐 이렇게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면서. 그런데 이제 어제 저는 또 이제 산에 가가지고 젊은 부부가 올라오더라고요. 쉬는 데가 있는데 내가 먼저 쉬고 있으니까 왔어요. 내가 말을 걸더라니까. 근데 이제 자주 오냐 물어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전에 내가 이제 산에 다닐 때는 운동 막 근육을 키우는 그런 그 자세로 산을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호흡에 맞춰서 이 산에 올라가는 거는 이 호흡에 맞춰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쭉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호흡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들은 대로 막 이렇게 그 땀을 흘리고 소변으로는 우리 몸의 노폐물이 17%밖에 안 나간다. 딱 정확하게 17% 얘기하고 호흡을 통해서 67% 나가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본인도 아직 체험이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체험이 뭐죠? 체험이 각인이 체험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다는 말은 체험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체험을 자꾸 뭐 체험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게 각인이란 말이에요. 각인.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가 몇 년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인될 때도 됐잖아요. 뭐 복음에 막 뭔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각인이 돼 있었다. 그만큼 들었으면 각인이 돼야지. 근데 각인이 됐을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피터팬 증후군. 어른 되기를 싫어해. 어른 되기를. 한 번만 어른 짓을 해버리면 어른 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한 번 어른 노릇 하기가 지금 싫은 거예요. 한 번만 다 입으면 됩니다. 한 번만 다락방 열어버리면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건데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먹인 아이로 남아있다. 그게 영적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왜 율법에 잡혀 있냐? 이제 복음 너희가 누릴 때도 됐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아직도 너희가 사람이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냐? 이제 믿음이 기준이 될 때가 됐지 않냐? 아직도 그렇게 어린아이 젖먹이 딱딱한 음식을 그렇게 먹지 못하냐? 그렇게 뭐 사람이 행동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딱딱한 걸 하나를 못 씹어먹냐? 444번째.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한 구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회개함의 기초를 아직도 죽은 행실에다가 두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함의 기초를 죽은 행실에도 회개를 내가 우리 행동 그거는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아직도 회개를 그거 안 하는 수준에다가 회개를 맞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좀 어눌하게 얘기하지만 잘 알아들었죠? 이걸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초보 젖먹이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한 몇 사람은 여기서 몇 사람은 할 수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내 메시지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면 내가 괜히 했네. 그럼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그 말 하라 할 필요가 없지. 그 말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라 했겠지. 그렇죠? 회개함의 기초를 죽은 행실에다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율법과 전통과 교리적 행함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 대한 모든 것을 결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너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큰 구원이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자꾸 뭐를 자기는 지켰고 못 지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445 이게 오늘 본문으로 잡았죠. 영원한 기업.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17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요. 메시아 오신다, 그 약속. 그게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의 기업입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됐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6장 20절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6장 7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멜기세덱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멜기세덱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통해서 왔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이제.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약속, 그거는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가진 자가 기업을 가진 자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 기업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과 권능을 뭐 해야 되겠죠? 24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업이 세계복음화니까.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거를 구해야 되죠. 이제 보좌의 축복을 구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 안 하려면 7망대 기도하시면 되고 7여정을 기도하고 7이정표를 기도하고 그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성경의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근거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제 기도하시면 되니까. 이 약속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뭐요? 영원한 기업이요. 세계복음화 그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업으로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거를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24 하는 거예요. (446번째) 오늘 주일, 그죠?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원단 때 받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번 27차 WRC 이제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작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세계복음화라면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잡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영원한 작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영원한 작품이야. 자, 그 길을 가는 내가,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현장, 그게 그 작품이란 말이죠. 애굽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이 작품이고, 작품이요, 작품 그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나,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세상, 이 현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나를 바꾸는 힘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미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기는 그야말로 힘이고 힘, 오력. 그리고 에덴의 축복은 300% 전문성.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바뀌지. 나를 바꾸는 힘. 그럼 이제 세상 바꾸는 힘은, 자, 24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요. 24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25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게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25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가 세계복음화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24 하고 있으면은 24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해라? 이때 집중의 시간표다. 집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그랬죠. 제한적 집중은 이것도 그냥 원래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집중적으로 누려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스 집중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24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도 생기고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왔어요. 그게 뭐냐? 집중의 시간표다. 집중해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항상 제사장으로 그랬죠. 이걸 보고 25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할 거냐 했을 때는 그 현장에, 모든 현장에 25를 누려라. 그 현장과 모든 현장에 25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 이 성경대로 하면은 이걸 누린 겁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죠. 그게 요게 25예요. 그 현장에, 모든 현장에 의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 대신 그리스도,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일부 예배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만은 27차 WRC 1강이 뭐죠? 1강이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 24예요. 많은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 24. 그게 영원한 유산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이 강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 25입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현장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요. 자, 3강은 시대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영원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유산과 보좌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것이다. 오늘 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게 딱 붙잡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래야 내가 그걸 붙잡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현장 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영원한 작품이요. 내가 가는 현장이 작품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작품이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유산, 그렇죠? 땅끝, 영원한 유산 땅끝이다. 근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 10,000원짜리를 우리 하민은 막 1,000원짜리 한 5개를 주체를 못 하더라고. 왜 이리 많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돈 10,000원을 10개로 나누면은 그 1,000원짜리로 나누면 10개예요. 1,000원짜리 10개를 합치면 10,000원이에요. 예. 10,000원, 10만 원을 10,000원짜리로 나누면 10개예요.
그 10,000원짜리 10개를 모으면 10만 원이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는 큰 실판 메시지 다 해놓고 이렇게 딱 지워요. 이렇게 지워졌다 하고 다 지고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10만 원짜리 가지고 10,000원으로 나누고 10,000원짜리 10개로 나누고 1,000원짜리 100개로 나누고 1,000원짜리 100개 합치니까 10,000원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면 아직도 젖빨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팍 보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